네, 끝까지. 생활의 권계와 교훈 내용입니다. 언제나 성경 서신서, 특히 바울 서신에 보면 후반부에 반드시 생활 문제가 대부분 거론됩니다. 이 생활 문제는 이미 로마서, 바울 서신 처음인 로마서에서 그 생활이 12장부터 나오는 거죠. 로마서 12장부터 나오는 게 바로 산제사, 영적 예배 생활, 영적 예배 생활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아야 적극적으로 산제사 영적 예배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영적 예배 산제사라고 이렇게 주제를 정했는데, 여기 바로 지금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후에 나오는 에베소서나 이런 데는 그냥 영적 예배라는 말을 언급을 안 해요. 그냥 생활에 대한 거지만 이것이 곧 산제사 영적 예배 생활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생활에 대한 권계입니다. 권계. 권면과 경계. 권면하면서 경계할 일, 무엇을 경계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무엇을 경계해야 한다. 그 권계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우선 권고에 대한 건 첫째로 돌아올 것을 권고합니다. 돌아올 것. 이게 바로 4장 12절로부터 4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 벌써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선생들에게 많이 유혹을 당해가지고 돌아갔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돌아가 버렸다. 참 빨리 돌아가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반드시 돌아갑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 돌아간 이미 거짓 선생들에게 유혹당해서 돌아간 상태에서 빨리 돌아와라 하는 그런 공개예요. 4장 12절로부터 16절 보면 처음 복음 전할 때 사연을 회고하면서 돌아올 것을, 갈라디아 지방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제 가르치다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갔느냐면 이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죠. 이 갈라디아 지역이 아세아 지역인데 그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처음 가서 전할 때 그 복음, 그걸 한번 상상을 해봐요. 상기해봐라.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바울이 이제 다시 회고해주는 그런 장면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과거 처음에 만났을 때는 우리가 서로 잘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소통이 잘 되지 않았느냐. 너희도 나를 해하지 않았고 나도 너희를 해롭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바울이 질병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연약한 몸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서 그래도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 그걸 너희도 알지 않느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처음 내가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 외모가 너무 바울이 초라하게 병까지 들었으니 병이 있으니까 볼품이 없었던 거죠. 바울 자체가. 그랬어도 자기를 무시하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접해 주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하면서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죽었으리라. 아마 다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싶은 마음,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마음을 너희가 가졌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너희가 그렇게 나를 정말 예수처럼 천사처럼 만들어주고 그래서 나도 역시 너희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참말만 했는데 나를 이제 와서 이제 배반하느냐 하는 얘기죠. 이제 원수가 되어버렸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걸 보면 복음을 복음대로 받아서 유지한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인간은 우선 기본적으로 자기를 좋게 해야 좋아해요. 그게 바탕이에요. 타락된 인간은 자기를 좋게 해야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냥 거짓없이 성경만 거짓없이 진실되게 참되게 그냥 성경만 가리키는 것이 성도들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수한 복음만 전하는데 오죽하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 말은 참된 복음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올바로 사랑하는 것이지만은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자기를 기쁘게 해야 우리가 자기 듣기 좋은 소리를 해줘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거짓 선생들은 와서 가문이설로 성도들의 귀를 달갑게 만들어주고 성도들을 즐겁게 하니까 다 넘어가 버리는 거다 전부 다. 그래서 복음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세아가 다 나를 저버렸다. 아세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바울을 다 저버렸다. 거짓 선생들에게 다 말려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그 다음 종우몽해를 경해. 종우몽해. 이걸 경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이들을 자꾸 일로 집어넣으려고 한다. 종 만들려고 한다. 자기들의 종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참 범하기 쉬운 게 뭐냐면 성도들을 내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 성도를 갖다가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그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건 엄밀히 말하면 요즘 과하게 표현하면 자기종으로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깡패 세계에서 깡패 두목이 이제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은 자기보다 주먹 센 놈 절대 안 불러들입니다. 자기보다 주먹 센 놈 안 불러들이고 자기보다 주먹이 낮은 놈을 불러들여요. 왜? 자기 보호막이죠, 쉽게 말하면. 왜? 자기 부하고. 그러니까 마치 목사가 성도들을 자기 부하로 생각하면 안 되죠.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도 안 되고, 오직 이분의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로 만들어줘야 되고, 늘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 교사들은 성도들을 영원한 참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자다. 그래서 자꾸 이분을 자꾸 선전하고 자랑하고, 이분의 큰 사랑의 그 깊이를 자꾸 설명해줘야, 글로로 시집가고 싶다. 처녀가 중매쟁이로부터 신랑 될 사람의 성품이라든가, 그 사람의 인간 됨됨, 그리고 얼마나 그가 정말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가를 자꾸 설명해 주면 처녀가 그 남자에게 시집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자기가 데리고 살지 말고 신랑 대신 그리스도에게 시집을 보낸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네, 지금 저 거짓 선생들은 너희를 종으로 삼으려고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정말 수고하고 있으니까 경계해라.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는 자유하는 사라죠. 여기는 사라. 여기는 하갈. 잘하시네. 하갈. 이스마엘은 종의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거고, 이삭은 하갈, 자유하는 여자, 진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서 출생한 자다. 한번 말해.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당돌하게 말하잖아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 거짓 선생님들아, 솔직히 말해라 이 말이에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바로 아브라함의 사건을 말하면서 23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사라에게서는, 계집종은 아브라함과 관계를 가져서 난 거고,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출생한 아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하가는 25절에 나오죠.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것은 땅에 있는 모형적 그림자인 예루살렘. 이것은 진짜 하늘에 있는 원형의 예루살렘. 여기로부터 나야지.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다. 땅에 있는 여기로부터 난 건 종이다. 일로로 여기서 하늘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자가 자유한 자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이 자유하는 여자로부터 난 바로 자녀 이삭, 약속의 자녀죠. 우리는 약속의 자녀지 종의 자녀가 아니다. 여기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님들아, 왜 자꾸만 자유하는 아들들 이삭을 갖다가 하갈의 아들로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4장 29절로 5장 1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났으므로 종의 멍에를 삐지 말 것을. 자, 우리가 여기서 아가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육체는 죽이고 거듭난다는 게 뭔가, 육은 죽이고 영은 살리는, 속사람을 살리는, 이건 옛사람, 죄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 이건 새사람. 절대 율법을 강조하면 안 돼.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안 돼. 이제 거듭 얘기지만, 아니 하나님도 우리를 율법 아래 있지 않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율법을 다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는데, 왜 인간들이 모여서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간이 만든 교회 헌법 아래다가 두고 다스리려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가를
의식을 못해요. 왜? 법이 있어야 교회를 이렇게 다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이 교회를 하지. 건물을 짓고 다 명단 써서 너는 내 교인이다, 너는 내 교인이다 해서 이렇게 딱 보이는 이런 틀을 짤 거 아니냐. 그렇게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게 엄청난 범죄 행위라는 걸 모른단 말입니다. 이게 사람을 걷어잡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에, 사랑의 사슬에 얽매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인간이 만든 법의 사슬에다 얽매여 놓는단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종이죠. 일로로 와야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건 육체에 속한 아들이고 이건 영에 속한 아들이고,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바로 여기에 속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속해야 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26페이지죠. 8626페이지. 거짓 선생을 경계함. 경계예요. 구원계, 구원하고 돌아올 것을 구원하고 종의 멍에를 경계하고 거짓 선생을 경계하고. 거짓 선생 조심해라. 사실 뭐 여기도 올라오다 보면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경고장 붙어 있잖아요. 근데 신천지가 아니에요. 신천지만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들도 잘 모르는 얘기를, 전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막 쏟아붓고 전하잖아요. 때로는.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지도자, 우리 목사님들이 잘 못 느낀다고 하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큰 학자도 아닌데 이런 모임을 만든 것도 어떻게든지 성경을 바로 알아서 바르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고 참 아름답게 제가 느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뭐 다 느끼시는 거지만 내가 알았던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구나. 그리고 또 들어보면 맞는 것도 같고, 그럼 맞으면 그대로 하자니 해본 일이 없고 또 확신감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갈등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이게 갈등을 많이 겪는다는 건 지금 공부를 제대로 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기도 거짓 선생 한둘인가요? 쫙 깔렸는데 거짓 선생이 쫙 깔렸어요.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한두 사람의 잘못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거짓 영을 불어넣어서 거짓 것을 믿게 하고 거짓 것을 가르치게 하고, 성경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짓을 믿게 해요. 왜? 이유는 진리를 사랑치 아니하니까.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이제 진리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에게 거짓 영을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고 거짓 것을 가르치고 믿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거짓 영을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는가? 진리를 사랑치 아니하니까. 진리를 사랑치 않는 것은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사랑하지 않죠. 진리를 알면 사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와, 진짜 진리다. 성경이 정말 진리다. 깨닫게 되면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영들이 물러가고 거짓 교훈이 사라져가고, 이것이 바로 뭐냐? 진리 싸움이에요. 진리 싸움. 우리가 진리로 무장을 하면 내게서부터 거짓 영이 빠져나가잖아요. 내 자신 안에서부터 거짓 영이 물러가요. 거짓 영이 물러가야 거짓말을 안 하지. 거짓 영이 안 물러가면 거짓 것을 자꾸만 성도들에게 가르치게 돼요. 왜? 목회에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서, 교회 성장에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서.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적인
뭐 교회 시설이 점점 좋아지고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예산이 많이 확보되는 이게 교회 성장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점점 진리로 무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머리로 삼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신앙으로 성숙해 가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성숙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짓 선생이 자꾸만 할례를 주장하니까 2절로 6절에 보면 할례 나오잖아요. 할례를 받는 자의 결국을 알려주고 믿음뿐이라면서 거짓 선생을 경계하는 겁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 지키면 그리스도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율법을 만약에 지금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해가면 율법을 따라서 피를 안 먹고 율법을 따라서 목매어 죽인 고기 안 먹고 율법을 따라서 제사 음식 안 먹고 율법을 따라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유익이 없는 자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 이단 시비에 걸려서 그게 뭐 이단 시비라는 뭐 안식일, 11조, 성전 이런 것들이에요. 이걸 성전이라고 해서 성전이 아니다 이거. 성전이 아니고 그냥 교회당이다. 교회 회관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주일이다.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날 주일이다. 이건 안식일이 아니다. 이런 걸 가르쳤다고 나를 이단이라고 한다 해서 난리 쳐가지고 대학원 다니면서 그때 내 논문 지도하신 세상 떴어요. 노 교수가 있는데 하도 답답해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어서 오라고. 어찌 오셨냐고. 또 그리고 나도 그때 이제 학교에서 뭐 강의 한 강좌 맡아서 이사야서를 강의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강의하러 가가지고 이제 교수님을 한번 찾아 들어갔어요.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뭐 참 제가 노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래요. 그 자꾸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자꾸만 그러잖아요. 내가 그러고 했더니만 그냥 그럼 율법도 지켜야지 그래요. 그 교수님이 나한테 율법을 지켜야 한대요.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그럼 교수님 한마디만 물어도 되겠습니까? 물으라고 그래요. 그럼 율법을 내가 지키면 그것이 나의 의의가 됩니까? 그게 내 의의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의가 될 거 아니에요. 의의가 됩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한동안. 그동안 자기 혼잣말로 의가 되는 건 아니지 그래요. 의의가 되는 건 아니지 그래요. 그렇죠. 의가 되는 거 아니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럼 목사님 교수님 박사님이죠. 박사님 하나만 더 물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율법을 범해도 죄가 됩니까? 율법을 범하면 죄가 됩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한동안. 그리고 막 갑자기 그러면서 나는 막 박목사 그래요. 누구 시험하는 거야. 그래서 막 병력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당신이 코너에 몰렸거든요. 율법을 지켜서 의가 안 된다면 율법을 범해도 죄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이걸 지키고 안 지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듭나고 중생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준 거거든요. 우리를 보호하시라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늘 보호하고 지켜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어요. 소원을 주어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때 여기에서는 그렇게 율법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 진리를 모르니까 자꾸만 인간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새 장을 지어놓고 이 안에다가 새를 집어넣어서 키우잖아요. 새 장 지어놓고 이런 거죠. 내가 밥 주면 너 밥 먹고 내가 하라는 대로 가둬서 키우는 거. 그러니까 강아지도 목 매달아서 목을 매가지고 밖으로 끌고 나갈 때 놓지를 못하고 그냥 끌고 다니고. 왜? 놓칠까 봐서, 날아갈까 봐서. 오늘날 교회도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나갈까 봐, 교인들 다 흩어질까 봐. 안 흩어져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절대 안 흩어져요. 절대 안 흩어져요. 그 보장할게요. 성령께서 꽉 붙들어요. 아니, 이 좋은 신랑 두고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신랑을 가장 멋있는 분으로 소개해서 중매를 시키면 틀림없이 튼튼하고 견고한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나가라교도 안 나가고 천하 없어도. 그리고 부지런히 집안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부지런히 살림살이도 하고 그러듯이 원래 남편의 사랑에 감동을 받은 아내는 부지런하게 돼 있어요. 여자가 왜 게을러 빠지느냐? 남편에게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남편의 사랑에 감동이 없으니까. 아유, 오면 그냥 아침에 먹던 찌개 그냥 살짝 데펴서 주지. 그러고 그냥 낮잠 자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의 사랑에 감동받은 여인은 안 그렇죠. 아침에 먹은 찌개는 제껴놓고 다시 시장에 가서 식상받아가 따끈하게 찌개를 끓여서 저녁 준비를 하는 아내처럼. 누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해서 하나요? 주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이것이 진짜 기독교란 말입니다. 교회의 진짜 진모습, 올바른 성도, 그것이. 자,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5장 7절로 12절에 보면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는 자들의 거짓된 권면을 경계하라. 자, 진리를 바울이 전한 복음 진리 앞에서 말해요. 참 진정성, 진실한 참된 복음을 바울로부터 받았는데 그걸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보면 거짓 선생님들이란 말입니다. 거짓 선생님들. 참, 제가 이런 강의를 우리 동역자들, 목사님들하고 함께 한다는 게 나는 지금도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그 초기에 사람 몇 사람, 그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 대학부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거 뭐 안식일 얘기, 또 뭐 성전 얘기, 또 금식 얘기, 성전 얘기 이것 좀 했다고 해서 이단으로 난리쳤는데 지금 이런 소리 했다가는 벌써 죽었죠. 이런 내용을 이제 공공연하게 목사님들, 동역자님들과 함께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정말 신기하다. 그래도 누구 하나 이단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종강할 거 아니에요. 종강하면 아이고 이단 목사가 다시는 그만 다음 학교부터 우리 안 하다. 그리고 글쎄 오늘 모르지요. 오늘 또 혹시 종강하면서 이걸로 우리 끝납니다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볼 때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게 신기하다 그 말이에요. 네, 진짜. 자, 거기도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올바른 참 진정한 참 복음을 향해서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이란 거짓된 교훈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전 가루에 다 퍼지고 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내 이 편지를 보고 이제는 절대 그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절대 따르지 아니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핍박받고 있다. 왜? 율법에 따르는 할례를 전하지 아니하니까. 할례 받으라고 안 하니까 지금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하는 얘기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도 할례만 받으면 유대인이라고 치워준답니다. 왜? 인구가 너무 모자라니까. 그냥 유대인으로 귀화를 하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라. 십자가.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십자가에 거치고 넘어진다. 이쪽으로 오려고 해도, 여기서 이쪽으로 오려고 해도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되어버렸다. 데리고 올려도 도리어 십자가에 걸리고 있다. 십자가 참 복음 진리에 걸리고 있다. 형제들아, 그러면서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성도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계속 혼잡하고 어지럽게 만드는 자들 스스로 정말 물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생활의 권계와 교훈 중에 생활에 대한 권계였죠, 지금까지는. 자, 다음 두 번째는, 그 다음은 생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 생활의 권계와 교훈이니까 이건 권계고 이건 교훈이고, 생활에 대한 교훈. 이게 바로 5장 13절에서부터 6장까지. 먼저 생활의 원리입니다. 생활의 원리를 교훈하는 내용 5장 13절로부터 26절까지인데 원리는 간단해요. 13장 18절 밑에 한번 5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것. 네가 내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들끼리는 서로가 종로로 타잖아요. 서로가. 일방적으로 아내가 남편의 종로로 타는, 이게 이제 유교식이죠. 우리나라는 유교의 그 물을 먹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우리 세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세대는 여자는 남자의 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래도 나는 이제 일찍부터 기독교 신앙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상당히 덜 한다고 덜 하는데도 우리 딸들한테 지적받을 때가 많거든요. 아빠 딱 하면 아이고 미안하다. 이게 몸에 배가 주변이 다 그러니까 마치 쓰레기는 여자가 갖다 치우는 걸로, 남자가 쓰레기 들고 나가면 어줍지 않은 인간으로 보일 것처럼 생각이 되는. 요즘에 제가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왜 그러냐면 은퇴하기 전에는 제 연구실이 있어가지고 가을 아침 8시 반쯤 출근을 하거든요. 출근해서 가가지고 10시, 11시, 빨리 돌아오면 10시, 11시, 까딱 잘못하면 새로 1시까지 연구실에 있다가 들어가니까 때로는 아내 얼굴도 못 보고 들어가면 그냥 자요. 이부자리에서 자니까 나는 그냥 혹시 잠 깰까 봐서 조용조용 그냥 씻고서 큰 소리 한 번도 못고 물 한 대접 갖다 달라는 말, 물 한 컵 갖다 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마치 나오미가
와서 이불 떠들고 들어가듯이 아무 소리 없이 들어가서 잠자고 또 아침 일찍 밥 해주면 먹고 나가고 그러다 살기니까 쓰레기가 어떤지 청소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70평생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 집에서 자주 좀 있다가 보니까 야 정말 참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저도 해가기 시작하는데 서로 종로로 탄다는 말이 원리예요. 우리 교사 목사님들은 성도들의 종로로 타고 성도들은 또 목사님들을 종로로 타고 그래도 유익관이에요. 나 한 사람이 유익이라기보다도 목사가 더 힘들지요. 100명이면 100명 정도로 다 해야 되고 성도들은 목사 한 사람의 정도로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정말 힘든 일은 힘든 일이지만 원래 부모는 자식 많이 낳아도 사랑으로 잘 키우잖아요. 사랑의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사랑의 힘이 강하냐에 따라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거죠. 그래서 생활의 원리는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는 거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이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렀나?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아까 말했죠? 이렇게 여기서 자유를 준다는 것은 방종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하라 하지 아니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교육의 방향이 바뀌어진다. 앞으로 방종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도록. 이게 다 각자가 자기를 본으로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개인주의. 그러니까 현재 사회 제도는 인본주의 바탕 위에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사회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요. 다 나를 위해서. 나는 우리 교회 여기 계신 장로님 말고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자기는 70%가 자기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산대요. 70%의 모든 것들은.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20%. 교회는 10%라고 그래요. 그런데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참 이 사회가 교회가 안 되는 시대다. 완전히 교회는 자기를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인데 완전히 인본주의가 만연된 이 사회에서 교육도 다 인본주의 교육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각자 자기 좋은 대로 살도록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바꿔가겠다 이거예요. 왜? 해보니까 자기 좋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일관성 있게 일본식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독재자에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독재자,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방향대로 역사도 고치고 교재도 고치고 시험제도도 고치고 그렇게 길러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개한 나라죠. 그런 건 미개한 나라. 그런데 서구는 그래도 기독교 정신이 바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방된 교육제도가 맞지만 우리나라는 기독교 문화를 맛보지 못한 나라예요. 이제 뭐 정말 기독교가 이제 100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완전히 놓아버리면 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놓아버리면 그러니까 이제는 학교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요. 엄마하고 박물관에 가서 박물관 구경했다. 엄마하고 산책했다 하면 그냥 출석으로 다 체크해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졸업장 주고. 그러니까 그건 방종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방종이 안 돼요. 왜? 성령이 항상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안에서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성령에게 사로잡힌 바 된 자가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놔도 돼요. 안심해도. 안심하고 그냥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는 게 바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온 율법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도다. 결국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에는 또 이 그림이 꼭 필요하잖아요. 빨리 이해하게.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리 되신 주, 내 이웃은 이게 이웃 아니에요. 나의 이웃은 이게 이웃이고, 이것도 이웃이고, 이것도 이웃이고 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돼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는 한 몸을 이루었다는 증거예요. 여기가 아프면 여기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온몸이 열이 나잖아요. 손등이 아픈데 온몸이 열이 나요. 이게 지체의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게 이제 소원은 자그만 해도, 그래서 처음 교회에 개척하기 시작할 때 그때 내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나는 바다나 큰 대양과 같은 큰 교회는 싫다. 그런 그 많은 물보다는 산 계곡 올라가서 저 정상 가까이 가면 펄펄펄 솟아나는 옹달샘물, 그게 그렇게 좋다. 나는 교회도 그런 교회를 하고 싶은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개척교회로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나는 크고 장엄한 그런 교회 말고 작아도 깨끗하고 맑은 물과 옹달샘과 같은 그런 교회, 바로 이거죠. 정말 서로 아껴줄 줄 알고, 서로 배려할 줄 알고, 서로 마음과 뜻이 같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억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동으로 사랑해지는. 자, 그래서 이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봐요. 성령을 쫓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웃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면 완전히 서로 갈등하고 서로 물고 먹고. 그러면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뻔하지요. 육체의 일은 뭐냐? 현저하다, 확실하다. 음행, 더러운 것, 그 다음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이런 술 취한 방탕 이런 등등 전부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거다. 그건 성령을 쫓아 행치 않으니까.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뭐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융화예요. 성령의 열매. 이것이 생활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생활의 원리는 믿는 것, 아는 것이 같아져야 되는데 그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줘요.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주관하시니까 성도들은 실상 자유롭다 이 말입니다. 자유로운데 성령의 열매에 의해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이런 것들이 충만하니까 바로 그것이 올바른 생활이다. 성도의 생활. 그 다음 생활의 실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앞에서는 원리. 원리 지금까지 말했죠. 이제는 실제.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주제를 붙이지 않았어도 바울이 쓰는 편지 안에는 이렇게 아주 치밀한 논리가 다 담겨져 있어요. 이걸 이제 찾아서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귀한 내용들을 알기 쉽게 제가 보충해 드린 거죠. 그 실제는 뭐냐? 누가 범죄하면 자신을 살피고 서로 고통을 참으라고 권고합니다. 형제 중에 누가 범죄를 했다.
그러면 그걸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런 게 아니라 형제가 범죄하면 딱 보고 자신을 먼저 나는 저렇게 안 하는가? 왜 안 해요? 똑같죠.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범죄하는 모습을 나도 저랬어. 나도 저럴 수밖에 없어. 이러다 보면 고통을 참게 되죠. 가서 막 당장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서로 짐을 나눠지라고 당부하잖아요. 그리고 6장 6절로 10절에 보면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선한 일에 동참할 것을 교훈합니다.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 가르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는 자고, 그럼 여러분과 나는 좋은 것을 다 같이 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게 사랑 아니에요? 좋은 거 같이 하는 게. 근데 사랑 미움은 사랑이 아닌 건 뭐냐면 좋은 건 나만 해야 돼요. 너는 안 하고. 나만 해야 스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같은 아파트에 이렇게 사는데 오랜만에 이제 골프채를 하나 사가지고 골프를 치러 가면서 의기양양하게 나도 이제 상위 그룹에 속한다 하고 살았는데 오늘 아침 딱 보니까 저 입구에서 쉽게 말해서 복덕방 하는 아저씨가 골프채를 차에다 싣고 출발하는데 그 다음에는 골프 치러 가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런 건 나만 해야 돼. 저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 기분 나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제주도로 떠나요. 그 밤하루가 제주도까지 또 온 거야. 또 기분 나쁘니까 이제는 저 동남아로 떠나요. 이게 웃기는 인간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좋은 거 있으면 생각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람쐬러 어디 막 지방을 나갔다. 지방 나가서 제주도 지리산 골짜기에 좋은 카페를 하나 만나는데 거기서 차 한잔이 그렇게 좋더라. 이 다음 우리 정 목사님하고 한번 여기 왔으면 좋겠다. 이 다음 우리 이정춘 목사님하고 여기 차 한잔하러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나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게 생각이 꼭 나야 한다. 좋은 것 같이 해야 되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가리키는 목사님에게 해주는 그 자세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세여야 된다. 내가 좋은 신발 하나, 따뜻한 신발 하나 신었으면 이거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주는 목사님에게 한 켤이 더 해다 드리고 싶다. 내가 좋은 디자인의 양복을 하나 해 입었으면 우리 목사님도 한번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연히 나오도록 되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게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거기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삼든지 그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아까 육체의 열매 있죠? 그런 거, 육체의 이런 현장, 그런 걸로 심으면 그런 것들을 거두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우레야 선을 행하되 9절 낙심하지 말지니 왜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다. 우리가 씨를 뿌리다가 보면 피곤하죠. 이거 언제 나서 열매를 맺나. 끝까지 참아야죠. 씨를 뿌리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 전했으니까 오늘 당장 양복 한 20벌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게 되면 언젠가는 그 열매를 서로 거두어서 나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6장 11절로 15절 할례는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면서 십자가뿐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내 외모를 자랑하는 게 아니야. 나는 할례 받은 자다. 나는 바리새파에 속했다.
나는 학위가 있다, 나는 명문대학 출신이다,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거죠. 나는 키가 참 크다, 나는 인물도 잘생겼다, 나는 좋은 가문의 출신이다, 금수저 출신이다, 이런 거 아니다 이 얘기예요. 어디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러면서 바울이 마지막 이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거기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할례 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떤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거듭난 새 사람.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진리로 거듭났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율법의 행위를 수행했는가 안 했는가, 율법적인 조건을 갖췄는가 안 갖췄는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로 은혜의 복음, 지금 철저히 1장부터 6장까지가 전부 은혜 강조죠.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바로 교회가 양육되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한 시간에, 오늘 하루에 다 마친 복이거든요. 지난번 조금 하다가 그만뒀으니까 오늘 하루 4시간 동안에 이거 다 바친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에게는, 목사님들이 가르치려면 성도들에게는 일일이 뭐 아브라함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적어도 10시간 이상 걸려야 되죠. 10시간 이상 걸려야 되는데 이걸 성도들이 배우고 나면 정말 신앙이 커야 된단 말이에요. 양육을 받아야 된다. 먹었으니까 커야 할 거 아니에요. 크게 돼 있어요. 반드시. 로마서를 공부해도 크고, 고린도전서를 공부해도 크고, 갈라디아서를 공부해도 크게 돼 있어요. 크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믿는 것과 하는 것이 같아지니까. 그래서 성장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장을 시키는데, 첫째 무장이 뭐냐면 진리로 무장하는 거. 그럼 진리 중에도 가장 중요한 건 이 교회란 도대체 뭔가, 이게 에베소서입니다. 이것은 다음 학기에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를 바로 정확하게 지금 잘 맞췄죠?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동안 너무너무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 전체로 봐서는 2년 동안 매우 수고들을 하셨습니다. 다시 주 안에서 만나서 에베소서부터 이제 교회 무장을 통한 이제 여기는 양육이지만 무장을 통한 성취 섭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그 부분은 교회 무장을 통한 성취 제3장 나오죠. 8646페이지. 여기서부터 공부를 참 잘하는 방법은 공부할 부분을 미리 다 읽고 이해를 해서 거기서 미진하게 이해되는 부분, 잘못 이해되는 부분들을 문제로 삼아서 가지고 나와서 공부하는 시간에는 그걸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가장 공부를 제일 잘하는 방법이에요. 예습이 없이 공부하는 것은 사실 여벌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가능만 하면 방학 기간에 다음 학기에 공부할 부분, 아마 이게 16권이니까 17권까지 다 읽으시면 아마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 같으면 뭐 17권, 18권 다 끝낼 것 같은데 신약은 그렇게 안 돼요. 신약은 더구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이제 논리적으로 복잡하니까 좀 설명이 더 돼야 되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사 진리 안에서 기쁨을 같이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소원은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사랑의 채찍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일에 소중히 쓰임받는 우리 동역자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가정과 교회에도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